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새벽 1시 좀 넘어서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깨워주셔가지고 계속 누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오늘 전할 말씀과 빗대어 필요한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감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있고 유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자는 어떤 자입니까? 무신론자. 자, 무선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여러분 잘 여기 집중하시오. 무신론자는 없을 무자, 신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무신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신론자. 있을 유자, 신은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유신론자일까요? 무신론자도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부류의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불신자, 하나님을 신앙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대로 안 살아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신자죠.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천국 백성인 알곡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시면 아멘 하십시오. 알곡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생긴 것은 똑같은데 가라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가라지는 누가 심어놨어요? 마귀가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은 곡식하고 똑같아. 벼하고 똑같아. 그러지만 이건 가짜야. 이 마귀가 교회 안에 가짜도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정말로 내가 참 신자가 되려면 진짜 유신론자가 돼야 됩니다. 신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유일한 신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 믿어버리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멈춰 있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못 믿어. 계속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뭘 맡겼어요? 사명을 맡겼죠. 달란트를 맡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분명히 달란트, 사명을 맡겼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못 믿겠어 하는 불신자는 그건 가라집니다. 그가 회개하면은 알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갈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는 척해서도 안 되고 흐지부지해도 안 되고 진짜로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몇십 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을까? 오늘 말씀하고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은 시편이 전부 몇 편이에요? 시편이 전부 몇 편이에요? 몇 편인지 아는 분은 그래도 성경 좀 아는 분이야. 성경은 150편이라 되어 있죠. 150편. 그 중에 49편은 저자를 몰라요. 후대에 이제 편집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으로 들어온 거죠. 거의 상당 부분은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그 유명한 최고의 지혜자였던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시편 2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이걸 지혜시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혜시입니다. 참된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은 잘 살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지혜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을수록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세상을 성공하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해요. 솔로몬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죠. 어떻게 얻었어요? 구해갖고 받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 주세요. 알았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마.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잘 살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중에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를, 영원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전부 다 원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성공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 끝나잖아요. 성공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성공적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모두가 그걸 꿈꾸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를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 성경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 2구절밖에 없는데 3번이나 강조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참석했던 선생님들 말고 혹시 아시는 분?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헛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부강한 나라, 안정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죽으라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제발 좀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헛된 인생 살지 말라.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지혜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를 원하는 사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 중요한 뼈대만이라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죠. 안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 집은 가정을 말하겠죠. 행복한 가정, 행복하고 정말 너무 좋은 가정, 우리가 바라는 가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은 뭐요? 나라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초소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군대들이 나라의 곳곳에 포진해서 군인들이 주요 요소마다 지켜서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나라를,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군대가 막강한 군대와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뛰어난 머리로도 1000명의 아내를 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무후무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솔로몬 왕이 실패함으로 얻은 지혜입니다. 실패함으로 얻은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후에 여러분 정략 결혼 많이 하고 이방 여인들어서 그 여인들이 수많은 우상을 끌어들여갖고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솔로몬 왕도 우상 숭배해가지고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남북한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쪼개지게 하신 거예요. 쪼개지게 하신 거예요.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거 해도 된다고 결정해 버렸어요. 결정해. 그 나라가, 저는 그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요. 쪼개진 거예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2절에 보면 어느 정도 노력해도 안 되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다는 거. 여러분,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남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남보다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한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토에 내불고 싶대,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거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유실론자인 척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았는, 혹시 그런 가라지처럼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알곡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알곡 백성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타작마당의 성경에 많이 비유합니다. 타작마당에 많이 비유해요. 왜 많이 비유할까요? 타작마당은 알잖아요. 농사해 보신 분은 아잖아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거예요? 곡식에 알곡을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알곡이 아닌 모든 것들은 뭐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똥찌 끌어갖고 거름으로 써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가지고 채로 거름으로 써먹든지 그래요. 오직 유일하게 쓸만한 알곡만을 추려내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이 오고 나면, 세상 종말이 오고 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이셔, 나는 예수님 떠나면 나는 망해, 지옥 가,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돼, 그렇게 결정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결정하고 세례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가입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입되고 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이 광현아, 딴 생각하지 말고 일어서 봐. 네. 앞으로 나와. 왜 딴 생각해? 딴 생각하면 안 돼. 이리 와. 목사님이 항상 좋아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용돈 주는 거 좋아. 목사님 눈만 봐야 돼.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우리 학생한테 일이 나오라 그랬는데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오라 그랬는데 계속 안 나와. 나오라 그랬는데 계속 안 나와. 나오라 그랬는데 계속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이 목사하고 이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이건 뭐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라,
명령을 줬는데 안 해. 계속 안 해. 끝까지 안 해. 여러분, 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신자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모습은 똑같아. 교회 와. 예배도 드려. 그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알맹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게 가라지요. 쭉정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불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년에도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지만 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꿈꾼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돼요?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전쟁 없기를 원하지만 전쟁 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안 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나게 해줄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히 망해요. 왜? 죽음을 해볼 능력이 있어야죠. 천국에 들어갈 재주가 있어야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영생을 줄 수 있고 천국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종말 중에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라고 그래요. 이걸 진짜 믿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런 참 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랬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내세에도 영원히 성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두 가지 그랬죠. 집을 세워주고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집,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 무너져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지만 뜨인 돌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자라들이 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천국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만도 아니에요. 이 세상과 내세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애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저 목사니까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봤어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아예 안 하겠죠. 누구한테만 투자할까요?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 자기 열심에게만 투자하겠죠. 자기 머리에게만 투자하겠죠. 불신자는 하나님께 투자할까요? 자기에게 투자할까요? 자기에게만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바쳐도 절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투자할 것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세 가지만 중요한 것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예배에 투자합니다. 뭐에 투자하라고요? 예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인류의 최고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뭐에 갖고 그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로. 예배로.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삶과 금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어떠했는가?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했을 거예요. 예배에 비례해서요. 물론 이 예배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양이 풍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축복이 풍성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초등학교 1, 2학년들만 맡아서 한 100여 명 왔다 갔다 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들만 100여 명, 많을 때는 100명, 4, 50명까지 그 애들만은 5년 동안 걔들을 설교했어요. 5년 동안까지. 애들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애들 신앙을 심어야 되는데 세상이 여러분 장난 아니잖아요. 세상살이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세상에 부모 밑에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잘 자랐다가도요, 학교 가서 이 나쁜 애들 때문에 같이 물들어 가지고 대부분 거기서 다 배려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쁘게 잘 키워놨는데 학교에 가서 싸가지 없는 애들, 버릇없는 애들, 무한 애들, 이 깡패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속에 같이 물들어 가지고 같이 배려버려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로 그런 험악한 인생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나가요? 절대 못 해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애들은요 다 무너져요. 결국은 초등학교 좀 고학년 되면서 빠른 애들은 싸가지 더 없는 애들은 더 빨리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무너지고, 고등학교 때 무너지고, 대학교 때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였냐? 수련회를 데리고 왔어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그때는 예배를 여러 차례 드리는 것, 여러 번 드리는 것. 여기 어디 도망도 못 가, 집에도 못 가, 옆에 싸가지 없는 친구도 없어. 아이, 거기에 딱 가다 놓고 2박 3일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많이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그때의 중생을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그때 애들의 신앙이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애들 데리고, 제가 아니면 제 집사람이 저 충청도까지 막, 대전까지 막 애들 데리고 가서 그래 하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우리에게
전도사가 3명이나 나왔고 이 소중한 자원들이 저리 가버려서 다른 게 우리 교회적으로는 손해본 거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잘된 거죠. 아멘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집중적인 그 예배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중생하고 주님 만나고 믿음의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 분,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신가요?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신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휘잡고 뒤엎어버리고 내 영적인 잘못된 막 수술하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하시는가요,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이 주일날만이라도 오전에 또 저녁에 2번이라도 계속 받아야 더 깨지고 더 세상 때가 지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희집을 좀 약해지려고 하면 수요일 날 와가지고 또 조이는 거예요. 또 때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너희들 고생 신나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악해요. 이 원수마귀가 그만큼 잔인해요. 우리가 진짜 좋은 알곡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능력 있게 시대에 정말 귀한 일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큰 은혜를 받으면 새벽에도 이 주위에도 막 영하 막 10도 넘게 떨어진데도 빙판길인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넉넉한 천국의 알곡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4년 내일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처럼 신령 감사 예배를 1월 1일 날 그래서 꼭 드리는 거예요. 저도 놀고 싶어요. 가족이랑 가서 저도 여러분 두통이 한 3주 정도 돼요. 약 먹고 아까도 또 약 먹고 그래. 아이 막 저도 욕심이 좀 많아요. 그 설교 준비를 좀 잘해 보려고 출동살동 하다 보면 막 뒷골이 막 아프지. 그렇다고 대충 그냥 어떻게 식은밥 던져주자니 이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설교 시간 좀 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짧게 하면 좋죠? 짧게 하면 좋죠?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줘. 근데 그냥 잘 주고 싶어서 막 준비하다 보면 준비한 것이 많네. 이거 아까워서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막 퍼주고 싶어.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 누가 좀 짝대기로 저 시계판을 좀 꽉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딱 받쳐 놓으세요. 시가 가지 않도록 딱 짝대기로 너 가지 마이 하고 딱 받쳐 놓으세요. 뭐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예배 투자.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복을 받는가요? 망한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나를 살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뭐냐? 두 번째 투자할 것은 말씀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내가 믿는 분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알아서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정답 아셨죠? 이제 인생이 왜 안 되는지 오늘 정답을 알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정답 알았으면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능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 정말 투자하십시오.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여러분 개척해갖고 20년 넘게 목사 생활 20년 넘게 해왔어요.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도 또 머리 두통 나도록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가서 또 얼마 전에도 또 가서 배우고 왔어요. 아이 저 욕심 좀 내려놔야 되는데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고 싶어서 그 열망 때문에 제가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성경 배우려고 지금 달달이 가잖아요. 2월달 간지 내년 또 4월 말에 또 신청해 놨어요. 또 가서 배워요. 물론 거의 알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 오묘해 가지고요, 요만큼 힌트를 얻으면 이게 가지쳐서 엄청나게 알아져요. 저는 그것을 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그 키가 되는 부분을 그래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투자하세요.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를 어기는 것을 여러분 내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거리 다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축복이 다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가볍게 죽어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교회 방수공사에서 방수공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장 제일로 1순위로 힘든 게 뭐냐? 이 방수예요. 방수. 누수되는 것, 이게 건물의 치명제거든. 이 물이라는 이 존재는 바늘끝만한 구멍만 있으면 언젠가는 거리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건물 여기서 샜는데 저리 흘러서 더 내려서 저기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공사하는 사람들이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어디로 새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이 법을 주시고는요, 안식일날 나무로 간 사람 일벌백계로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물론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고 주의를 어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많이 새어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시하고 없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막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피치 못해서 주의를 내가 못 지켰으면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영상으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에 투자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눈치챘죠? 첫 번째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세 번째 뭐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어이, 정답 아는 분들이 많아요. 뭐예요? 크게 해요. 괜찮아요. 기도에 투자하는 거. 기도에 투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는데 우리가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아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태풍의 방향도 옮겨질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써먹냐 안 써먹냐?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이 잘 안 됐을까? 정답 다 나왔어요. 이제 OX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중단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제일로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오늘부터 시작하면 누가 제일로 싫어할까요? 누가요? 마귀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나간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 정도는 눈치를 채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니는 아무리 막아봐라 나는 죽어도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다니엘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영성정도 가지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투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뭐에 투자해야 돼요? 예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그리고 뭐예요?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세상 종말이 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와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요. 우리 교회는 쭉정이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은 알곡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